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나는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그렇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냐 예정이냐,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정해졌느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해진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이미 운명이 정해졌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내가 가난 속에서 태어났으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서 한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성격을 타고나면 평생 그 성격대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성격, 저 사람에게 저런 성격, 이 사람에게 이런 가정, 저 사람에게 저런 가정을 무엇으로 근거를 해서 그렇게 주시는가? 그러면 소위 나쁜 성격을 타고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주어진 대로 사니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에 이렇게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예정이란 말이 쓰는데, 이 예정이라는 말을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물컵이 있는데 제가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예? 이러면 안 마시는 거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정을 이런 데 갖다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데 갖다다가. 예? 내가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옷가게 윈도를 보면서 내가 옷가게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정 갖다 붙인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하나님은 옷가게 들어갈 거다, 안 들어갈 거다, 그대로 된다는 거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여기에 사로잡혀서 사는지 모릅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삭이 자녀가 안 생겨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자녀를 갖게 되는데, 이 자녀가 태중에서 쌍둥이가 나는데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미 결정되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면 작은 자가 무슨 짓을 해도 큰 자를 누르고, 큰 자는 무슨 짓을 해도 작은 자를 섬기겠습니까? 이게 우리 개혁신학에서 예정이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정이 되었으면 이러나 저러나 예수 믿는다. 예정이 안 됐으면 이러나 저러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도할 필요 없다. 신건사님,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예정했으면 전도 말라고 매일 다니십니까? 예?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꼴까닥하고 죽기 전에 예정됐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구원 받아요.
십자가의 강도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흉악범이거든요. 딱 죽기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도장 찍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꼴깍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 얼마나 억울하냐 싶은데,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하나가 믿음의 겨자씨만한 거라도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구원해 주십니다. 기억하실 것은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며 얼마나 소위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악의 다툼의 삶, 불안하고 불평하고 억울하고 원한이 있고 분노 가운데서 살다가 그렇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갈등이 있지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고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게 누리다가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꼴깍 죽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꼴깍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 살다가 그거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꼭 열심히 잘 믿거나 전도하려고 왜 노력해야 됩니까? 이왕 이러면 이러나 저러나 구원을 받을 건데. 오늘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삶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야곱은 예정을 받았지만은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삽니다. 왜 고난의 삶을 사느냐? 자기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산한단 말이에요. 다 해요. 에서 자신만만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안 하셨다?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도 파는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을 속이서라도 장자권을 빼앗고 싶은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은 있고 그 예정이 이루어가는데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같이 갖다 놓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아는 거하고 우리의 이런 틀 속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바꾸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독립적으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더라. 그것에 의해서.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첫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현재, 과거, 미래 다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에 이렇게 흐름을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의 흐름과 관계가 없으세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이란 개념이 없으셔. 그런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갖다가 끌어들이려 하니까 이게 안 맞아. 악구가 안 맞아. 우리가 범죄할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하도록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하는 것을 아시지만은,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지만은 범죄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전적으로 아담의 결정입니다. 전적으로. 예? 부족한 데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인류 역사상 그 사람처럼, 그 할아버지처럼 가장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에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결정이고 그분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둘째는 예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과 내가 결정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지만은 독립적인 결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것을 설명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오해할 수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분명하게 독립적으로 공존하는데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두 개의 사건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데서 다 이런 비논리적인 초논리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정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도록 결정되어진 운명이 아니라 그것을 아시는 능력은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의 인격입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코스대로 간다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 예정이라는 것은 정해진 대로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형성이 될 때 유전적인 것 태어나자마자 주변에서 보는 것 우리가 식성이 비슷한 거 아시죠? 가족들이 매일 엄마가 주는 그거를 먹다가 보니까 제가 참 다르네. 왜 나는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설렁탕을 먹고 나면 왜 그래 하루 종일 부대낍니까? 우리 박정문 집사님은 아침에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팬케이크를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부닥겨서 팬케이크 먹자마자 집에 가서 매운 라면을 끓여 먹어야 시원해지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토스트 해주는 거 먹었고, 박 집사님은 아침마다 밥을 해주는 것을 먹으니까 미국에서 자라는 진서가 아침에 밥 먹고 가잖아요. 국에 밥 말아 먹어갖고. 에? 그래, 이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윤희는 뭐 먹어요, 아침에? 저기도 다 삼식이 집이네. 예. 아빠가 밥을 먹는구나. 아니면 엄마가 밥을 먹는구나. 아빠가. 예.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티나 씨는 어때요? 편하네. 시리얼, 빵. 예. 그 다음에 성격, 유전적으로 물려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에 넣어진 것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틀에 넣어지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격의 문제는 한번 이렇게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세상에서도요, 운명은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정비결 이지함 선생이, 토정비결 아시지요? 사주 보고 하는 거. 이 사람 팔자가 어떻느냐. 제자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유람하다가 어느 마을 가니까 포졸이 딱 그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으면서 못 들어간대. 왜 못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전염병이 돌아서 대부분 죽고 살아난 사람은 다 도망갔대. 당신은 어떻게 지키고 있냐니까 포졸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지킬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 그래서 자기가 지키고 있대. 그래서 떠나면서 제자가 선생님, 저 사람의 사주팔자는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런 사람의 사주팔자는 운명도 비껴가는 법이라니.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소실 있게 하는 사람은 운명도 비껴간다고 안 믿는 사람도 믿어.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바뀝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바꿔주시는데 자연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 셋째는 예정은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정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구원받을 의지도 없고, 왜? 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화내고, 막, 온갖 다툼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남보다 잘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속상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남을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죄인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9절은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로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암송하셨지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정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셔도 그거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예정이 있으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넷째는 이 예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의지의 표현이라면 넷째는 예정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이미 이게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서 선지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요. 요거는 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 사람을 구별해서 택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것들을. 그래서 이 미리 정한 게 뭐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에베소서 3장 11절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19절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태중에 영원 전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리 정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는 의지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가끔 못되게 굴기도 하고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태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한번 결정하신 거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하루에 12번도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하신 것을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넘어져도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예.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야곱은 자기의 삶을 형한테 속여서 빼앗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모의해갖고 형처럼 꾸며가지고 축복을 빼앗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20몇 년을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 힘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택함 받은, 예정대로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지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의 시기에 어떻게 견디고 사는가, 나는 참 불쌍해요. 우리는 힘들어도 어디 찾아가면 돼? 아버지 하고 찾아가서 눈물 콧물 빼도 좋고, 배째십시오 해도 좋고, 예? 호소할 때가 있잖아. 호소할 때가, 의지할 때가 있잖아. 예정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분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한 사람만 그래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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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가 우리 힘이 대단하다고, 뭐를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해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거기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여러분, 인간의 쾌락이 얼마나 값입니까? 얼마나 값입니까? 예? 잘나면 그게 잘난 게 얼마나 값입니까? 요새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요? 이런. 제가 요새 뭐 하는가 하면요. 여기 검은 점 요거 없애보려고 화이트닝을 해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바르고, 뭐 태방크림 좋다 이래가지고 태방크림, 제가 이때까지 로션도 안 발랐거든요. 태방크림 그거 해가지고 그 샘플 얻어가지고 저는 그래 막 바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간에 무슨 얼굴 팩인가 그거 우리 박 전도사님 갖고 오셨잖아요. 또 그것도 이렇게 제가 어제 배웠습니다. 팩은 샤워하자마자 3분 안에 해야 된대. 그거 한참 있다가 화이트닝 바르고, 그 다음에 이래 그 위에다가 이 팩을 하고, 뭐 이렇게. 왜 안 하는 짓을 하느니? 저 이 점 없애고 싶어요. 좀 얼굴도 좀 하얘지고 싶어요. 제가 사람 앞에 예뻐지게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가 하나님이 참 보기 좋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요, 하나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성격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 땅의 기준에서 머물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에 좋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저절로 되는 것 아니, 쉬운 거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고한 것은 이런 노력을 할 때 이런 걸 도와주실 성령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거 바꿔야 되겠지만은, 첫째 우리 말을 바꿉시다. 말. 제가 이 덕담의 기적이라는 글을 갖고 왔는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내가 할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하루에 1000마디는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좋다 말하면 좋게 되는 거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불평하고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불신앙이면 불신앙의 말대로, 신앙이면 신앙의 말대로. 퉁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트린다.
불만 불평만 쏟으면 안 되는 일만 계속된다.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바꾸어라. 정성을 심어 말하라.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복을 지어라. 그래서 항상 말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상용어로 사용해라. 오늘 점심 드시기 전에 우리 마치고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마음이 없는 말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멘. 자꾸 하면 사랑이 생긴답니다. 우리 오늘 박순희 권사님이 식사 준비해 오셨는데 에이 뭐 또 핫도그이고 이러지 하지 말고 오늘 핫도그 맞죠? 또 뭐 있어요? 딴 거? 핫도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핫도그라고 내가 마음에 불평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핫도그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루소바를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을 고쳐갑시다. 그래서 집에서도 제가 요새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내가 갖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 말을 전에는 낯간지러워서 못했는데 요새는 마음으로 진짜 감사해요. 진짜 내 같은 사람 이렇게 같이 살아준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내 같은 목사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힘을 모으고 얼마나 제가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더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지금 또 노력하고 이 기도표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의 삶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은 그대로지만 성품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삽니다. 기대에 맞게. 운명을 계층하는 사람이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고 더 격조 높게 품위 있게 더 가치 있게 영혼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정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나게 사는 예정을 받은 택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